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행한 대로 행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42절 46절을 보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스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기도 내용인데, 겟세마네 기도의 목적이 뭐였을까?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애 살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많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위대한 사랑, 고귀한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그 깊이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도와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가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울먹이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을까? 첫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아, 이제 때가 됐다. 네가 이 땅에 온 목적, 네가 이 땅에 거해야 될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요? 하나님, 달콤한 망고 주스, 이런 망고 주스를 마시기 원한 게 세슨 한약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이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 처절한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이게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자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속의 목적을 위해서 짓밟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에게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폭력배들처럼 무서운 이 세상의 로마의 군인들, 그 대제사장들, 그 종교인들, 예수님을 완전히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주님은 왜 들어가셨냐? 영적 전쟁하고 마귀하고 그 어둠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들과 지금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마귀하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라는 저 인간을 죽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예루살렘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창세기 보면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거기에서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래서 참소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죽어야 돼. 넌 심판받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마귀는 그걸 심판하잖아요. 뱀에게 물려있는 그 시퍼런, 그렇죠? 날카로운 그 이빨을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핏방울이 떨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에 핏방울이 떨어질 때, 그것이 내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독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독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목숨을,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생명을 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건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육신의 허물과 죄악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팔버둥치는 거. 야곱처럼 그러잖아요. 인간의 명철로 깨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악한 그 육신의 생각과 욕심과 탐심들이 있으니 어쩝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거 뽑아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 깊게 또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땀이 땀방울이 떨어진 핏방울 같이는 못할지라도 정말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속지 마, 속으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언어의 의미는 에쉐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이 다릅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자리, 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리,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여러분, 이 길에서 뭔가 어둡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둡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것은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뭔가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속사람에 내 영혼에 거룩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내 영혼에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 사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0편 1편이 그 말입니다. 지금 뭐 돈이 있고 큰 집에 살고 막 굉장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줄 아십니까? 돈이 주는 좀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은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돈도 있으면서 내면의 영혼도 좋아서 영혼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자녀들 인해 행복합니다. 교회를 인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행복합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런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들, 이 세상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지금.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 되려면 묵상을 잘해야 돼요. 묵상. 알겠죠? 묵상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잠잠할 묵자, 생각할 상이에요. 잠잠히 생각하는 거. 메디테이션. 잠잠히 생각하는 거. 그래 잠잠히 생각하다 보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잠히 막 생각하다 보면 잠이 와요. 그래서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쉬지 않고 중얼거리기 때문에 있는 말씀들을 집중할 수 있는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었던 것들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애교타기 하듯이 계속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듯이 그 말씀이 뼛속까지 들어갑니다. 아멘. 나는 그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입을 열어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 조용히 묵상하는데 이게 그냥 잠잠히 생각은 우리가 깊게 못합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약이 되도록 양약이 되도록 말씀이 내 영과 홍역 권절 골수까지 찔러 쫓기까지 할 정도로 말씀이 깊게 들어가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저 밝은 주님의 은총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막 기도해 보세요. 너무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단 말이 있어요. 형통이 뭐냐? 형통할 형자에다 통할 통자예요. 이 한문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잘 되면 그게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칠 것이 없이 돌진하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멘. 그러니까 이것만은 통계는 이 개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직진은 똑바로 가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그럼 요셉을 보더라도 굴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요셉은 어때요? 지금 겸손을 겸손하게 밑바닥 갔다가 다시 쫙 바로 올라가죠. 거침없이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죠. 형통이 뭐냐면 뭐 잘 되는 것 이거지만 사람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으면 죄는 사람을 굽이굽이 그 인생을 삐뚤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핍박도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대로 똑바로 아버지 뜻을 향해 십자가로 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에 오신 목적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주님은 의인이잖아요. 불의하고 불법하고 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대속이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부활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죄사함도 부활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의로운 천국에 뭐 어떻게 갑니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을 받았죠.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움직여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마침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기도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 있잖아요. 5,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받았던 복음의 말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때가 되니까 말씀 받았죠?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이제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받아서 그랬더니 마귀는 딱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알겠죠? 말씀을 받으면 바로 찾아와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 안 할 일만 찾아옵니다. 상황이 막 이상하게 전개돼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요. 대부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받기는 받는데 그 말하기에게 말씀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잘할 수 있게 자기 신뢰가 너무 강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거짓이 아닌 마귀는 반드시 찾아와서 유혹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아담 기위가 말씀을 받았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3장 1절에 마귀가 다 강교한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모든 거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혼돈시킵니다. 거짓 것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욕심을 확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된다.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까먹는 거예요. 자,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라고요? 찾아와서 말씀을 혼미케 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마음을 되게 흔들어서 또 욕심을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욕심을 확 불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 못 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혹하게 되니까 불순종하고 패배한 겁니다. 복음을 받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마귀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냥 종종 우리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그때 예수는 즉시 마귀를 대적했어요. 16장 23절에 예수께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이 계획 속에서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미혹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완전히 모든 걸 부인해버려요. 자기 생각도 부인해버리고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이 복음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은 뭡니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목숨 버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바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이제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도 이제 버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 이제 벗겨지는 미혹된 마음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나쁜 짓 나 골라서 하다가 수련회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이 야 숲속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그걸 순종한 거야. 그런데 얘가 가서 눈물 펑펑펑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그 친구가 전도 대장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싹쓸이 해가지고 교회 오기 시작하고 사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면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내 생각을 뽑아내고 주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전도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수하여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땅의 생각으로 보면 경제성이 없는 사람들, 죄인은 감옥에 가 있어야지 경제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준단 말입니다. 의인들도 올바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속죄양으로, 번제할 양으로 참자히 주님은 십자가에 죄를 담당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통해서 죄에 빠져있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뽑아내려고. 구원은 그 말이죠.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주님이 오셔서 대신 대속하시고 속죄양이 돼서 죄를 속죄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정말 내 죄처럼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좀 깊어져야 돼요. 이제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인 생각을 다 벗겨내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주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온갖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주님은 이겨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면서 자기가 고민하고 죽겠다.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앞에 닥쳐있는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재판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죠? 억울하죠? 육체적인 시험 당했죠? 막 찌르고 채찍에 맞고 못에 받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은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참아냈죠. 심리적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고통당했단 말입니다. 그런 시험, 또 영적인 시험,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마지막에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아버린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님이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구약의 어린 양, 번제할 양들은 잠잠한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죄한 잠잠한 양. 끝까지 침묵을 짓고 이 시험에서 주님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었어요. 잠잠히 감당했어요. 인간을 몸을 입고 싶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배고프면 배고프고 아프면 아프고 맞으면 상처가 나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자기를 비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 하나님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 죄인의 위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딱 겸손.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앞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줄 알아요. 죽기까지. 주님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을 때 복종하고 그런 적당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은 적당히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정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 그때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이겨낸다. 시험을 이기고 견뎌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사명 사역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견뎌내라.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그래서 이 불순물 속에 있는 뭡니까 그 금도 어때 불순물 제거할 때 또 들어가 7번 들어가 8번 들어가고 그래서 99.9가 될 때까지 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흔들고 힘들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겟세마네 기도 앞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명에 순종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 사역을 잘하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구원 사역은 주님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다 이루어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잠자는 영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 전도사역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무거운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이것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천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겸손히 기도하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뭐라 했습니까?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내 문제를 보고 내 영혼의 내 마음속의 문제를 보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앉지 않냐면 나는 이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 번씩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님 붙들고 막 씨를 박습니까?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자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먼저 승리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교만이 빠져나가야 되고 이기적인 빠져나가야 되고 내 속에 악한 지금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폐가지는 이 세 가지에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청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을 듣고 땅을 고쳐주고 죄를 사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은혜 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예수님도 땅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목숨을 정말 들여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거라. 18장 6절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양반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나도 옛날에 그랬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 안 여겨요. 그런 악한 사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그러냐 하물며 밤낮으로 택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 그것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붙들고 막 자식 문제 붙들고 남편 문제 붙들고 교회 문제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정말 깊게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의지할 기도할 것이 있어야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딥시다. 아침이 돼도 견딥시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되느니라. 네가 믿느냐? 또 하나님 정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 네, 믿습니다. 다는 못 믿어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쩌지? 좀 더 기도해봐. 이렇게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교회 대붕이 온다. 대붕이 온다. 네. 선포하라. 네. 이제 징조가 있는데 너희들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 콩레이가 온다고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여러분 예보했지 않았어요? 기상청에서. 계속 하는 게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닌데도 때가 되면 딱 나타났지 않았어요? 태풍이. 와,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여기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 성령의 바람이 이 지역에 강타해서 교인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위대한 붕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 LG의 붕처럼 그 사이를 변화시켜버리는 한 사람의 복종 굴복, 한 사람 이반 로버츠가 한 사람이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게 붕을 사모하고 그 한 사람의 복종이 결국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굴복되기 원합니다. 나를 쓰십시오. 내가 죽어서 이 교회가 살아난다면,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늘을 닫히고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3년 반 지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동안 지난달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시체를 갖다 먹고. 이건 인간이 사는 길이야. 3년 반 동안 회개하라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그렇죠? 개천이 다 메말라 버린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불신의 시대 하나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뭘 섬겨요?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숭배하면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여기 우리를 구원해 줄 주님이다고.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하나님 기도하 이렇게 비가 오니까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왕상 18장 40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무릎을 얼굴 사이에 놓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무릎 꿇고 그 얼굴 사오를 그 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제 종에게 종과 함께 올라가서 18장 43절에 보면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가서 비가 오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비 안 오는데요? 또 가봐라. 비 안 오는데요? 또 가봐라.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그랬더니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선포를 해버립니다. 비가 온다. 큰 비가 온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지금 응답했는가?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어디까지 왔습니까? 얼마를 주일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경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해야 돼요. 언제까지 채워지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비가 온다고 막 소리쳐버리게 합니다. 실제로 막 이제 구름이와 검은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큰 비가 왔습니다.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자세로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에게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 지상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한번 주님이 거기서 불순종하고 잘못된 그렇죠 생각을 갖고 행동하면 주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의 삶을 점검해보고 이제 나는 무엇을 물론 그렇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 타인의 필요, 누군가 도움을 간구합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목사님과 교회를 먼저 1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숙성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어지면 자신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마지막에 영혼 구원, 죄에서 구원하는 그 기도에 초점 맞추고 목숨을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 앞에서 그들 때문에 눈물을 쏟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도 없는 의인 99보다 인하여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죄인 목자 없는 양들이 교회는 다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이, 이제 잃어버릴 양들이,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양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죄인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이 중심에 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 우리가 많은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들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미혹된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